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 제목은 더 어려워진 것 같은 상황입니다. 더 어려워진 것 같은 상황. 가장 낙심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고 한 발을 내딛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도가 오랜 실직 끝에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여시겠지라며 믿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로 더 큰 빚을 지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왜 더 힘들어지지 하는 질문. 신음이 나오겠죠.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구원의 날이 오리라 기대했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바로는 완강히 거부하고 이스라엘에게 고된 노동을 배가시켰습니다. 그러자 불평이 모세를 향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따랐지만 현실이 더 어려워진 것 같은 상황이 온 것이죠.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이 시간 더 어려워진 것 같은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갈 때가 많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본격적인 역사나 구원이 펼쳐질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더 힘든 일들이 닥치고 주변의 오해와 방해까지 겹쳐올 수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나갈 길에 도리어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일까요? 말씀에 들어가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바로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절입니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바로는 모세 내가 말하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누구냐? 내가 아는 신 중에 그런 신은 없다. 그런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너희들의 신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라고 반발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돌아온 건 애굽에서 해방은 고사하죠.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한 바로의 전면적인 부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면 제 아무리 바로라도 막 순종할 줄 알았어요. 모세가 보여준 하나님의 능력 정도라면 충분히 그럴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항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했지만 세상의 권력은 비웃은 것이죠. 돌아온 건 비웃은 일이었습니다. 바로는 단지 거절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형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11절 너희는 집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바로는 모세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한 말에 어떤 생각을 했죠? 아마도 감히 애굽의 신인 이 파라오에게 이래라 저래라의 여호와가 누구인데 나에게 명령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심술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삶이 편한가 보다, 할 일이 없으니 여호와 타락이나 하면서 일을 안 하려 하는구나 생각했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세상이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yes, 오케이, 아멘이 아니죠. 세상은 그래 너희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내가 따를게 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왜 그 하나님이라는 신의 말을 들어? 능력이 있으면 나를 꺾어봐. 그렇습니다. 바로는 어떻게 했나요? 바로는 전처럼 이스라엘에게 벽돌을 만들 집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전과 같이 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대로 감당해보라는 저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고 좋은 일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고 삶의 무게가 바로 가벼워져 버린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이 마주친 현실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실제 현실은 더 무겁고 벽은 더 높아지죠. 자,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바로가 말을 듣지 않네요. 이제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다 이제 귀찮아졌습니다. 라고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그럴 줄 알고 모세에게도 바로가 처음에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지으신 사람의 주인이심을 모르지요. 알 생각도 없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영광을 드러내실 분이심 더더욱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말과 이적을 듣고 보고 잠시 믿은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은 아직 참 기적을 볼 수준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고난의 불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는 바로에게 거절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더 고난을 당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세일을 하시기 전 하나님은 종종 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백성들을 괴롭히시려고 그런 건 아니죠.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백성들의 믿음이 아직 여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바로를 통해 이스라엘에 오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이 현실로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신 것 같다고 느낍니다.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 더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의 신하 곧 바로의 간역자들이 스스로 편하기 위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세운 이들이 패장이에요. 이 패장들도 애굽인들에게는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노예일 뿐입니다. 지금 이들은 바로의 신하들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게으르다고 지시한 대로 일을 안 한다고 맞은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매를 맞는 것이며 어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구원을 받고 애굽을 벗어나 행복의 나라로 가리라 믿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저절로 되는 줄 알았지요. 그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거나 부족하지요. 단지 조상 때부터 이런 하나님이 계셨다는 식으로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은 귀에만 걸려있고 마음과 가슴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먼저 일으키셔야 합니다. 세상 애굽에 찌든 것들을 버리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야지요.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 애굽을 드러내십니다. 걸러내셔야겠죠. 자, 이것을 생각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좀 어려워지자 어때요? 하나님을 잊습니다. 고마워하던 모세를 원망하죠. 원망의 수준을 넘어 모세가 자신들을 죽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 너희의 죄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는 말까지 하죠.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이들에게? 이들은 좀 어려워지자 원망과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큰 상처와 아픔과 분노를 나타내죠. 이렇게 그들은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그들이 무슨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널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러기에 이들은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 허락하신 어려움과 고난인 것입니다.
한편 모세도 인간적으로 큰 혼란을 겪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이같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오는 시련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곧 평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괴롭히시고자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그들이 구원받을 믿음, 홍해를 건널 믿음, 광야에서 살아남을 믿음으로 단련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받을 믿음으로 자라갈 계기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도울 깊은 준비의 시간이죠. 출애굽의 기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강압은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을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왕관마저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구원의 큰 무대를 계획하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더 어려워졌죠. 그러나 항구적이 아닌 일시적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짐이 무거워지고 한숨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더 큰 역사를 예비하십니다. 더 어려운 것 같은 상황은 사실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가는 징후인 것이죠.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하신 게 모두의 눈에 드러납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더 어려워진 상황은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힘들어지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더 막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순종했는데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일이 풀리기보다 오히려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전부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봅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기에 바로 거꾸러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이게 믿음이죠. 상황은 더 어려워졌으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더 커갔습니다. 믿음은 소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렇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믿고 신뢰함을 선택하길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진행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후퇴 같아 보여도 그 후퇴 속에서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시죠. 인생의 벽돌집이 끊긴 듯한 시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일터의 압박, 가정의 갈등, 건강의 한계 등등등 속에서 하나님 왜 더 어려워지나요?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죠. 그 자리가 바로 우리 믿음의 성숙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을 다 보셨듯이 우리의 어려움도 다 보고 계십니다. 이래서 우리의 힘듦이나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가 아니죠.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또 다른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의 강압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을 더 굳건하게 세우는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은 즉각적인 위로보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일하십니다. 더 어려운 것 상황, 하나님이 아직 일하고 계신 중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손은 이미 우리를 돕기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더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그 자리는 우리 믿음의 근육이 자라는 훈련장입니다. 요즘 보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이들이 많죠. 그런데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건 쉬운 일이나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지요.
그러나 이렇게 더 어려워진 과정은 아름답고 멋진 근육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빚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순종의 길이 고난으로 이어질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길 끝에서 놀라운 구원을, 멋진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애굽의 압제가 깊어질수록 출애굽의 때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의 목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는 과정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은 회복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까? 그럴수록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나 마귀나 좋아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더 어려워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이에 일하십니다. 어려움이 커질수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도 더 가까워집니다. 홍해는 결코 우연히 앞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도 어려워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임을 믿으십시오. 모세의 순종이 백성의 절망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날 첫 장이었죠. 우리의 인내와 기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한 페이지를 지금 써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고난의 깊이는 종종 하나님의 영광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클수록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도 큽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고난이 하나님이 떠나신 증거는 아닙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부재의 증명은 더더욱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깊이 일하시는 증거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현실은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리라고 하십니다. 현재의 어려워진 상황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닌 것이죠. 이것을 믿고 낙심은 막이나 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난의 어려운 고개와 어려움의 골짜기를 넘어가고 통과해가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길 축복하고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때때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고 길을 찾았지만 절대로 열리지 않아서 낙심합니다. 또 어떤 이는 목회에 힘을 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몸도 아프고 목회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고통하는 이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아픈 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더 아파진 것 같은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 이해해야 합니까? 저희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다하여 주십시오. 그 어려움의 끝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룰 영광을 기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앞길을 열고 막고 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은혜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어려워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